찬송가 305장입니다.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내 놀라운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 악에서 건지신 주 내 고마움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5장 20절 21절입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 아니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21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바울은 어제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의 차이점을 말했습니다. 유사점 그리고 차이점. 오늘은 율법의 역할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연도가 BC 1446년경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연도도 BC 1446년입니다. 오늘은 율법의 역할과 은혜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던 것이 율법이 들어옴으로 죄로 발견되어 범죄를 더 나타내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죄가 율법 전에도 세상에 있었다 말을 합니다. 죄는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있었습니다.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 말씀에 보면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랬습니다. 그러면 모세 이전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같은 족장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노아 족장도 그랬고 아담 이후에 에녹도 그랬지만 모든 사람들이 율법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았습니다. 모세 때 성문화된 율법을 받은 것이지 그 전에도 이러한 말씀들이 있었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사람으로 더욱 죄를 짓도록 죄짓도록 한 것은 아닙니다. 죄인지 모르다가 율법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죄의 가증함과 그 결과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이 죄를 억제하는 능력이 있는 거 아닙니다. 율법에 무슨 능력이 있어서 죄를 안 짓게 하는 그러한 것은 없다 그 말입니다. 억제하는 기능은 있지만 억제하는 능력은 없다 그 말입니다. 이 율법은 사람을 정죄합니다. 너는 이것을 어겼어. 너는 죄이냐. 율법은 끊임없이 사람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 정죄를 했다 그 말입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죄를 범한 사실과 죄의 구렁텅이에 빠지면 빠질수록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바라보게 됩니다. 죄가 아니야. 죄가 없다면 죄사함도 없을 것이고 죄사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은혜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이 율법은 더욱더 우리를 죄로 또 정죄함으로 빠뜨리지만 이러한 죄의 결과가 정죄한 곳에는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드러난다 그 말입니다. 죄를 죄로 드러나니까 이 죄 문제 해결하는 방법, 도대체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그때에 이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죄의 세력을 훨씬 능가합니다. 죽은 자로 하여금 소생시키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사함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율법은 계속해서 정죄하고 이것도 죄다 저것도 죄다 하면서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어가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사망한 죄로 인해서 정죄받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으로 은혜로 죄 용서함과 구원을 허락해 주신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죄가 사망의 왕노릇을 한 것처럼 은혜도 17절 말씀해 보면 생명의 왕노릇을 한다 그 말입니다. 로마서 5장 21절 말씀해 보면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이건 사실이잖아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은혜도 왕노릇한다.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의로 말미암아, 이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지 않습니까?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죄와 사망으로 진노의 자식이었고 마귀에게 속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마귀에게 속한 자들을 끌어내서 의롭다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영생과 구원을 주신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율법의 역할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 아닙니까? 죄를 깨달았을 때 우리는 죽었다. 우리는 사망이다. 우리는 해결 방법이 없다. 그럴 때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그 말입니다. 21절 말씀해 보면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많이 나옵니다. 죄, 사망, 왕노릇, 은혜, 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영생, 7가지 굉장히 굵직굵직한 주제가 21절에 나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죄의 결과로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죄의 결과로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 받은 자에게는 죄가 왕노릇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 받은 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는 것입니다. 사망과 영생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망이죠. 죄 문제가 해결되면 영생입니다. 종이 한 장 차이 같지만 천국과 지옥입니다. 이 세상의 삶은 뭐 길어야 100년 아닙니까? 그러나 죽음 후의 삶은 영원한 겁니다. 영원하단 말이죠. 지옥에서 영원히 살 거냐? 천국에서 영원히 살 거냐? 죽어봐야 알지요. 그러면 그때는 늦지요. 죄로 인한 사망,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영생, 바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죄와 허물로 죽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피 흘림을 통하여 우리 죄 사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지 않으셨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예수님께서 아주 확실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그냥 말씀하신 내용도 있고 진실로 한번 말씀하시고 말씀한 내용도 있으시고 또 아주 엄청나게 강조할 때는 진실로 진실로 2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5장 24절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이죠. 예수님께서 진실로 우리에게 간곡하게 강조하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앞으로 영생을 얻는다는 게 아니라 이미 얻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죽어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미 얻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거 보고 잘 살았네. 너는 내 자녀야.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못 살아? 그러면 넌 내 자녀가 아니야. 이게 아닙니다. 한 번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심판을 받는 게 뭡니까? 죽음입니다. 죄값에 대한 심판은 사망입니다. 둘째 사망, 영원한 불못입니다. 그런데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그러잖아요. 이 심판은 지옥에 가는 심판을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심판이 있어요. 어떤 심판이 있냐? 우리는 상급의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했었냐. 구원은 은혜로 받았지만, 그렇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 동안 어떻게 살았느냐? 달란트 비유처럼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주셨다 그 말입니다. 다른 사람 바라보면서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데 아유 나는 보잘것없어. 그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대로 최선을 다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면 되는 겁니다.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할 것이고 적게 받은 자에게는 적은 것을 요구한다 그랬잖아요. 또 한 문화 비유해서 똑같이 10명에게 한 문화씩 주었는데 결과는 다르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에 맞게, 그래서 그릇으로 비교하기도 하잖아요. 금그릇, 은그릇, 뭐 사기 그릇, 나무 그릇, 질 그릇, 여러 가지 많은 그릇이 있는데 이 그릇이 꼭 필요한 데가 있잖아요. 깨끗해야 그릇은 쓰임 받는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어떤 그릇이든지 남들이 볼 때는 뭐 초라한 그릇일 수도 있겠죠. 그릇의 중요한 임무는 진열해 놓는 것이 아니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릇은 깨끗하면 쓰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형편이 어떠하든지 나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정말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옥에 가는 심판을 받지는 않지만 우리가 행한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서 상급의 심판이 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이것은 지옥에 가는 마지막 추수 때 당할 심판을 의미하는 겁니다. 영원한 지옥 불못에 들어가는 심판이죠. 우리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심판은 뭐냐? 사망이잖아요. 둘째 사망.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우리 모두는 아담의 원죄를 통해서 심판을 받아 사망, 죄로 인해서 죽었단 말이에요. 사망 선고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원래 진노의 자식이었고 우리는 사망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의 죄값으로 죽으심으로 우리 죄 문제가 해결되고 믿음으로 칭이 의로워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단 말이죠.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이미 옮겨졌다 그러잖아요. 원래는 사망 죽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중생하고 거듭나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가 다시 새 생명을 얻었으니 이것을 1차 부활이라고 그러고 주님 오실 때 부활하는 것을 2차 부활이라고 그러고 악인이 부활하는 것을 3차 부활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이건 이해가 되시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것은 중생하고 거듭나고 부활은 맞지만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는 1차 부활은 예수 믿는 사람 부활이고 2차 부활은 믿지 않는 자들
부활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 1차, 2차, 3차가 제가 볼 때도 맞는 것 같아요. 교리적으로도 문제가 되지 아니하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받았습니다. 우리는 영생을 얻었고 생명으로 이미 옮겨져 있습니다. 영원한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에 우리가 부활해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서 구원이 완성되지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제가 요즘에 고린도 후서를 쓰고 있거든요. 고린도 후서에서 간절히 원한 것이 죽음을 보지 않고 영생에 들어가기를 학수고대했단 말이죠. 주님 오시면 살아있는 자들이 변화돼서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정말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주의 복음을 열심히 전하면서 주님 오시기를 아주 학수고대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단 말이죠. 그때 예수님 오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기다리시고 우리에게 기회 주셨고, 또 우리가 살아생전에 주님 오시면 할렐루야지만 또한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늘나라에 상급 쌓을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믿음 세월 지나면서 우리의 믿음이 무럭무럭 자라고 하나님의 나라에 상급 쌓고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 가정 든든히 세우고 또 열심히 생업에 종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물질도 바치고 또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 잘 감당해서 하나님 나라에 상급 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우리들입니다. 이 은혜, 우리 남은 생에 정말 이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차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율법의 역할과 하나님의 큰 은혜에 대해서 로마서 5장 마지막 절을 보면서 말씀 듣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구속의 은혜를 늘 우리 마음속에 뜨거움으로 간직하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을 얻은 이신득의, 또한 이신득구 믿음으로 의로워지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잘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말입니다. 내일 거룩한 주일 잘 예비하게 하시고 또 명절 연휴가 시작돼서 또 지방으로 내려가는 우리 성도들 가는 길 오는 길 주님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수고하고 애쓰고 준비하는 성도들에게 복을 내리시며 봉사하는 손길들 위에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오늘도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또한 영상을 보며 함께 말씀으로 은혜 나누는 성도들에게도 크신 복을 내려 주옵소서. 환절기가 돼갑니다. 이제 추위가 없어지고 이제 따뜻한 온기가 시작되는데 이 환절기에 주님께서 우리 몸 상하지 않도록 건강으로 지켜주옵소서. 어린 유아나 또 병약한 또 연로한 우리 성도들 특별히 지켜 주옵소서.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